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참 후덥지근합니다. 지금 장마가 벌써 이번 주 내내 지금 비가 내리고 좀 습하죠. 날씨가 굉장히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좀 그런 환경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 지키시고 또 건강도 주의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습한 여름 또 주님 안에서 시원하게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내용은요. 페이지는 352페이지, 352페이지부터 나눌 것이고 제목은 커다란 자유와 마음의 확장, 달콤한 기쁨. 제목이 길죠? 커다란 자유와 마음의 확장, 달콤한 기쁨. 이란 제목으로 브레이너드의 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나누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요, 쉼이 되고 또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됩니다. 이 밤에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8월 25일 주일 저녁에 은혜롭게 원주민들을 찾아오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죠.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얻을 때 우리 마음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얻지 못하면 새롭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겠죠.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 새로운 마음을 구해야 되고 새로운 은혜를 또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계속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하며 숙소로 말을 달렸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누리게 되면 분명 이 깊은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 아니면 전하고자 하고 싶은 강한 어떤 마음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성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속성이 그렇게 됩니다.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갖게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셋, 어떤 마음의 상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국률함,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가엾은 원주민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원주민들을 떠나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에 기도와 묵상, 말씀 속에서 영혼의 자유로움을 누렸다.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 브레이너드의 상태가 참 좋습니다. 자, 은혜롭죠. 먼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령의 열정, 어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기도와 묵상, 말씀에 전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기도와 묵상, 말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자유로움을 누렸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상태고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찬양케 합니다. 영혼으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날 브레이너드는 델라웨어 포크를 향해 길을 떠났다. 크로스웨이 성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곳에서 서스케하나로 갈 계획이었다. 그 전도지잖아요. 항상 나오는 서스케스, 크로스웍성, 다 이런 어떤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브레이너드가 크로스웨이 성을 떠나 델레웨어 포크에 도착하기까지는 5일이 걸렸다. 필라델피아를 경유했으며 펜실베니아의 총독을 만났다.
총독에게서 원주민 추장에게 줄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였다. 브레이너드는 이번 여행에서 많은 위로와 영적인 세임을 얻었다. 그러나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들 지금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통해서 항상 관통하는 어떤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사상, 이게 브레이너드의 마음 상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영적인 세임을 얻고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천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이 모순 같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세임을 얻었으면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참한 모습을 본다. 근데 저는 이 두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조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이 마음이 가장 균형 잡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임을 얻으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잔존하는 죄의 성질, 육체의 소욕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주께서 가시를 준 것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하나님이 이런 장치들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에고, 자, 이 겉사람의 소유,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상태, 어떤 균형 잡힌 상태는 우리가 영적인 세임을 얻으면서도 그 영적인 세임을 얻게 되는 내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한치의 공로나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성이랄까요? 자기 자신의 의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세임을 받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나는 겸비하고 연약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세임을 얻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속에 감춰진 의의 어떤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될 것이고요. 실제 이 브레이너드가 지금 토로하고 있는 이 자신의 실존에 대한 비천한 자각, 이 상태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낮아진 심령 가운데 굉장히 좋은 어떤 편안한 마음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습니다. 실상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임,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나 내 자신의 실존은 또다시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하겠지만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죠. 이런 상태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9월 1일 주일 델라웨어 포크웨어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로 인해 축복된 시간을 누렸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었다. 저녁에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술술술 나오고요. 어쨌든 그 기도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있고 그 은혜로 입술이 열릴 때가 있고요. 그것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아일랜드 정작촌까지 15마일을 말로 달렸다. 그곳에서 누가복음 14장 22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임금의 그
잔치 초청에 선민들이 안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채워졌다. 이 사건, 이 비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은 시작 기도 때부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확장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의 마음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낮아집니다. 온화해지죠. 온순해지죠. 예,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설교에서는 열정뿐 아니라 자유로움도 느끼게 해주셨다. 그렇죠? 설교에서 설교자가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영혼이 깨어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자, 이런 상태 굉장히 부흥이죠. 부흥인데, 이 공로는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단체, 한 사람이 아닌 전체적인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가 이 공동체적으로 이 은혜, 이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게 되겠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교회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게 뭡니까?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 또 기도 함께 드리는 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갈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9월 6일 금요일 읽겠습니다. 자, 은밀한 기도 속에서 자유로움과 강렬함을 누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심령이 더 뜨거워지기를 갈망했다. 밤이 오면서 마음이 우울해졌다. 죄송합니다. 세상을 떠나 죄와 어둠의 일을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 이 부분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밀한 기도 속에서 자유로움과 강렬함을 누렸다. 은밀한 기도는 뭡니까? 더 토설하듯이 뭐랄까요? 그렇게 우리가 통성이라고 그러죠. 통성 기도하듯이 외치는 어떤 그런 기도는 아니겠죠. 은밀한 세밀한 기도인데 그 안에도 자유함과 강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막 통성 기도 외치고 했을 때만 어떤 강렬함을 누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의 성령은 어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고요. 그 잔잔한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또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정이 어떤 전인적 은혜인 것이죠. 자, 9월 이제 8일 주일입니다. 저녁에 하나님은 나를 기도 속에서 확장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기도 속에서 확장된다는 거 표현을 가끔 저도 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작은 방에 있다가 방에 방문이 열리면 밖에 굉장히 큰 우주에서 우리와 공기가 이제 환기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는 거.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갇혀져 있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우리가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했다. 자, 이 지점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경험을 했을 지점입니다. 반드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한다는 거, 이 지점을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고 궁극적인 세상의 완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어디서?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게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구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일 수도 있지만 비가시적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즉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나라나 이렇게 보여지는 외면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그것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오는 어떤 이런 지점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뭔지. 소중한 원주민들을 위해 부르짖었다. 그렇죠. 이 브레이너들에게 이 지점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뉴 잉글랜드에 있는 내가 아는 소중한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뉴 잉글랜드에 있는 소중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내 영혼이 은혜로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도했다 했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 시작했던 기도가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지역, 나라, 그 다음에 나중엔 세계,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넘쳐납니다. 확장이 되죠. 진정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떠나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도 가운데 은혜의 깊이 잠겼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는지, 나 자신과 지체들, 교회를 위해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하실 분임을 확신했다. 가족 기도 시간에도 마음이 확장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그 잠자리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열정과 자유로움을 새롭게 강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저녁 기도 시간은 진정 복된 시간이었다.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해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점들을 참 경험을 했을 때 신앙의 맛, 정말 신앙생활이 즐겁다, 재밌다, 이거 정말 이건 아무도 모르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게 되죠. 사실은 이 브레이너드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죽었고, 또 오랜 시간 육체의 고통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고요. 또 이런 어떤 우울한 기질을 갖고 있는 어떤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의 단편적인 모습은 그럴지라도 이런 내용들, 그의 이 일기들을 더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 수 있다면, 이는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즐거운 인생, 정말 기쁨에 찬, 환희에 찬,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정말 최고의 어떤 그 기쁨, 이런 걸 충만하게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걸 평생 가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지금 이 브레이너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점을 우리는 포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브레이너드는 행복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날 브레이너드는 서스키하나로 가기 위해 델라웨어 포크를 떠났다. 여행 5일째 되던 날 셔모킨에 도착했다. 그곳은 서스키하나 강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큰 원주민 마을이었다. 브레이너드는 깊은 우울 속에서 여행을 계속했다. 이제 9월 14일 토요일 서머칸에서 저녁에 내 영혼이 기도 속에서 확장되었고 깊은 은혜로 침잠했다. 침잠이란 표현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요.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득 채워졌다. 이런 느낌의 용어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탄이 가장 강력히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를 간구했다. 사탄이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이 원주민들이 있는 인디안들의 땅이라는 것이요. 자,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또 확신에 차서 간구할 수 있었다. 크나큰 자유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영혼이 부르짖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진짜 바로 이런 지점 우리의 기도가 지향해야 우리의 기도가 다다라야 할 우리의 기도가 누려야 할 딱 지점입니다.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 기도가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큰 은혜로 채워집니다. 마치 이 필터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필터고 우리 몸과 마음이 필터고 뭐가 이렇게 우리를 관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관통한 그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처럼 기도가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나가게 되면 그 기도를 통과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소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제가 기뻐하리이다. 당신의 찬양받으실 이름을 존귀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사실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드러내소서. 이런 상태가 실제 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제가 갈망하는 전부,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온 세상이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실제로 생겨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마땅하신 분이시거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러니 하나님,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라고 성도들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찬양받으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 가엾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엾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참과 사악에 빠져있는 원주민들을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망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주민들 인간적인 눈으로는 회심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도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춤을 추고 환락에 빠져 있다. 비록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가엾은 원주민들로 인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뿐 아니라 뉴 잉글랜드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을 떠올리며 커다란 자유와 마음의 확장, 달콤한 기쁨을 누렸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제목이 커다란 자유와 마음의 확장, 달콤한 기쁨, 이렇게 제가 지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커다란 자유, 마음의 확장, 달콤한 기쁨,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자주 고통을 받은 낙담의 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생각이 굉장히 축소되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게 되고요. 그 안에 우리 마음이 갇히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너무나 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확장시키시고 그 마음에 신령한 것들, 하늘의 것들을 채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